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 전파와 또 전도 선교의 문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른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적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여정 속에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지 바른 기도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2장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간구는 뭐냐면은 긴급한 상황,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긴급한 기도입니다.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이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급박한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병에 걸린 자를 위해서,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또 교회가 선교지에 큰 전쟁이나 박해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니면은 경제적인 큰 타격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정말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다 막혀있고 진짜 하나님께만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 긴급하고 급박한 문제를 우리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저도 그 기도 속에서 나온 것이 하루 3시간 간격으로 8번의 정시기도, 정시예배하는 38-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응답을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온 사방을 어려움 속에, 영육간에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움 속에 확 집어넣으셨어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절히 모든 것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과 의사와 유명한 학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벽을 지대고 사람 안 봐,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서신을 들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군대의 대대장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죽도록,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모든 일반적인 기도, 모든 일반적인 기도,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이 다른 타인을 위한 필요한 것을 위한, 타인의 필요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아니면 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8번째 40일 이 집중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 관계가 완전히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 2025년 8번째 이 40일 집중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깊이 깊은 신앙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도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의 의견, 누구의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한 아주 친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아주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색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친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도 나의 중심과 그 믿음을 아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저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하고 내하고만의 둘이, 그 사람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강, 내 강, 니 강, 내 강 하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내 사이의 관계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 사이인 거예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관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저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3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친밀하니까. 우리 친한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도와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의 기도의 그 넓이와 그 속 깊이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는 그 기도가 이번 8번째 2025년을 장식하는 8번째 40일 기도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이 기도가 끝나는데, 40일 집중 기도가 끝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내적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이 끼일 수 없어요. 이 불신앙이 끼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를 알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불신도, 우리 인간의 나약함도 연약함도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 관계 속에서 불신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이번 8번째 40일에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속에 한번 도전하시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이런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내적인 친밀 관계 속에 있음이 자신이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환란 속에서도 불신앙이 끼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도,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신부로 말할 수 있도록 천국의 일에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속에서 항상 감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랬냐면은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 이 지도자들은 임금, 지금 이 시대는 대통령, 영국이나 이런 왕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들이 올바른 통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정치를 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치를 위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하고 그 다음에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런 모슬렘이나 아랍 국가나 저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지도자들이 일단은 알라신을 믿어요.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항상 두려움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가 금요 철학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나이지리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따다다닥 총소리가 나더니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막 뛰어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강구가 올라왔는데 그게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아랍 국가나 알라를 믿는 모슬렘 나라에 가서 이 종교활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붙잡혀 가서 목 날라가고 총살당하고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할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꼭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거 뭡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수도 없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이력이 있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왕들과 대통령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는 그 직장의 상사들이 정신병이 있거나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떤 직장인이 썼는 글을 봤어요.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의 삼성인지 LG인지 대우인지 뭐 상무인지 아주 큰 대기업에 다니나 봐요. 이 사람이 아침에 회의 시간에 불려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도 못 먹고 3시간 동안 위에 뭐 부장인가 상관, 뭐 부장 좀 되나 봐요. 그 사람한테 3시간 동안 계속 온갖 폭언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모욕적인 말들을 막 받았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올렸냐면 이제 상담하는 글이에요. 내가 여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냐면요. 나는 8시간 갇혀서 그랬다. 나는 5시간 동안 그랬다. 다 대기업인 거예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니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랬는데 그게 그 윗상사가 나한테 그 뭡니까?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지금 그 대기업의 상무가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근무했던 그런 직장에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 상사들이 정말 싫었어요. 학원 원장들도 너무 싫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근무할 때 그 원장도 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악한 학부형들도 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또 북한의 김정은과 또 저 공산주의 사상 속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북한이 있잖아요. 저렇게 할지라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그 북한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져야 되고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 이 사상, 이념, 공산주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절대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세계선교 114를 지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밤 11시에 우리가 합니다. 세계선교 114. 그렇지만 수, 목, 금 3일 공예배 시간에는 그 공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세계선교 124를 바로 달아서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해요. 오늘 주일도 참 세계선교 124를 오늘 예배 마치고 포럼 끝나면 바로 할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그다음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상사들 이런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뭡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올바른 생각과 바른 통치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평탄하고 정말 고요한 우리가 경건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로 수없이 기도하고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에 전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거를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사도로 세웠고 복음 전파하는 자로 세웠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직장에 바울이 내가 다른 지역마다 옮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때로는 내가 돈을 벌면서까지 하는 거, 내가 이 사도라는 직분을 절대 놓지 못하고 심부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직분받아 심부름한다는 거. 그래서 이 현장을 위해, 현장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바른 기도의 자세. 2장 8절에 2장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마음에 분노를 없애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떤 원수 갚는 마음으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다툼이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투는 다툼이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억울한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는 기도도 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살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자기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 죄악에서 떠난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제약된 손이 아니라 이 왜 갑자기 거룩입니까? 앞전에는 뭐 다툼이나 그 다음에는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내가 제약된 마음과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거룩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죄에서 분리된 성실한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 전했을 때 얘들이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늘 싸우면서 하나님 저 친구하고 내하고 뭐 사이를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에 시험 1등 하게 해주세요. 다 맞게 해주세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죠. 잘못된 제약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자세는 평상시에 거룩한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새가족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도 생활로 인도할 때 이 자세를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거라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기적과 신비를 아무 노력 없이 성실하게 안 사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 다음에 제약된 삶을 살다가 뭡니까 평상시에 직장생활도 안 하고 게으르고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성경 헌금 내놓고 제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런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되어진 성실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반드시 성실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기도입니다. 여자들의 기도. 이때는 오늘 바울이 말했는 것처럼 여자가 여기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자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개신교, 기독교가 여자 목사 그 다음에 여자 장로를 안 세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 이런 사람들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의 직무나 전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울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이면 여자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불신자들이 그 말 하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그거는 여자를 얕잡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만큼 연약한 부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여자가 연약함으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 쏘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15절에 보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정숙해야 되냐? 그거는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선행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화려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포장하고 화려하고 허례처럼 하지 말고 정절을 지키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단정하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들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 되라. 정결한 삶 속에서 기도해라. 예. 뭐 하나님 앞에 막 교회 올 때도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아주 정결하게 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해라. 하나님의 뜻을 거기는 겉과 껍데기는 잘 차려입는데 말이 많아. 그 다음에 성경 이론에 대해서는 바삭한데 하나님이 뭐 창세기 몇 장 이래 말했고 뭐 갈라디아서에 이래 말했고 이래 하면서 그것이 말과 수다가 되지 않도록 떠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정결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하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삶이 누가 보더라도 예, 단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11절에 그래서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배우고 또 이때의 시대가 여자들이 앞에 나서서 남자들 앞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앞에 나서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이론들을 막 펼쳐서 막 그래서 신학 공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른 자들 외에는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죠? 자기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수다가 돼요.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막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기독교 역사 아무리 말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답되지 않습니다. 아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역사가 깊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선포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남자보다 사실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진짜 이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것. 남의 말하는 거, 남의 욕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남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남자 예수님도 바울도 바리새인가 그런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막 이 질책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자들의 수다와 이 불신앙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와 때로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숙하고 특히 뭐라 그랬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생활이 거룩해야 돼요. 이 안에 거룩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오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많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꿀리는 깽가리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전파하는 올바른 성령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올바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파해야 되냐?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첫 번째 2장 4절 말씀 그대로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네. 복음 전파 위한 기도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전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 절대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절대적인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간증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사람들이 교회 와라, 목사님 설교 좋다, 우리 교회 크다, 분위기 좋다, 뭐 내가 니하고 같이 있어줄게, 그런 말 다 소용없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영원토록 저에게 불변해요. 그 말씀 그대로 현장에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저에게 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어떤 복음 전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사람이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것,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막 그런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하와를 설명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 아까 하나님과 원수관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러 대속하신 거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인이 아니에요. 위인. 사람들이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이래가 만든 게 위인전이거든요. 위인전에 보면 예수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자라는 사실, 위인이야. 인간 중에 뛰어난 존재를 갖다가 위인이라는데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 전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인류에게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대상은 전 인류예요. 복음 전파의 대상은 전 인류예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전사님 저 휴대폰 좀 갖다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반드시 이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15나라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2장 4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결론의 첫 번째,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가 기도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달 전체를 성탄 초청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모든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모든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복음 전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없는 세계 선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겠나 그런 의심이나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또 전쟁 속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세계 선교의 문이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마가다락방 교회에도 기도할 때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스데반의 순교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없는 신앙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매일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실 때도 기도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씩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든 공예배를 드릴 때 15분에서 20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우리가 은혜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지속해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갈팡질팡 막 좌우로 왔다 갔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막 오르막길로 갔다가 내리막길로 가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로 역사를 하시는 것.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동치거나 막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이 신앙인의 삶이 계속 감사가 나요. 모든 것에 감사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의 삶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 모든 예배, 모든 만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쓸데없는 생각 들어올 때 기도도 안 될 때는 제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할 때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제약이 사여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일용할 모든 양식들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 사도신경도 고백해보세요. 그 사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파, 기도 없는 세계 선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이 감사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 이 기도 속에서 응답과 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기도와 올바른 복음 전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삶이
진짜 지속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그 능력이 떠나지 않는 하온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